성경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481쪽 사무엘하 1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가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제 예배 준비하면서 가사를 잠시 봤더니 나는 좋지 못한 나무입니다. 주님께 접붙임 받아서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 섬김의 열매들을 맺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 전교인 무길석 주일을 맞이해서 반가운 얼굴들 만나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또 대략 이제 마치고 정리해 보니까 한 180명이 넘는 교인들이 예배당에 가득 채워져서 앉아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또 감사했고요. 자, 그런데 다시 빈자리로 돌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어찌 보면은 일회성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난주 나오고 또 안 나버리니까, 그죠? 한번 왔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겠지만 결코 그 일이 헛된 일이 아님을 우리 스스로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다시금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에게 연락을 하고 그들을 신방하는 그 시작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갈망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눈물에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결실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죠? 하나님이 결실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그냥 눈물로, 기도로 씨를 뿌리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에 대한 책망을 하나님은 절대 묻지 않으실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가끔 교인들 중에 큰 병으로 이제 쉽게 불치병으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고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을 신방하여 기도하러 갈 때가 있습니다. 의사도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태, 포기한 상태에 있는 그 환자에게 더 이상 나아질 희망도 없는 그 교인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그분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렇게 세워달라고, 하나님 기적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할까? 아니면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 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임종 직전에 있는 분에게 가서는 다시 이렇게 세워달라고, 하나님 다시금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그런 기도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마지막 그 고인의 영혼을 하나님 편안하게 거두어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임종 직전의 교인이 아니라 아직 조금의 희망이 있는 그 교인에게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가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러와 라파 그 치료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심연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에서 과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제 스스로의 회의감도 들기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과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 그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가서 무조건 하나님 기적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막상 또 좋지 않은 결과들이 소식으로 들려올 때 참 낙심되잖아요. 그죠? 며칠 전에 교인 한 분이 이제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지금 이제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가족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중보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기적 보여달라고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다시금 그가 걸어서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함께 해왔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점점 악화되어져 간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실망스럽죠. 가족들도 이제 많은 걸 내려놓으신 모양입니다.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달라고. 이전처럼 이름 올려가지고 그렇게 기도는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몸부림쳐야 될까요? 저 어쩌라면 붙잡아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의 마음과 그의 육신 가운데, 그의 가족 가운데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왜? 답은 없는 문제니까요. 그런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 잘 아시고 계시는 바세바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둘관계의 부적절한 관계로 말미암아 임신한 아이를 이제 출산하여 하나님이 이 아이를 치시는데 질병 가운데 지금 신음하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아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죄 지을 그것도 없는데 모든 죄가 바로 자신의 문제인데 그 자신의 문제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다윗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든요. 오늘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밤새도록요. 이 다윗의 마음을 어느 정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아버지의 이 간절한 몸부림과는 달리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그 목숨을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사실을 신하들 중에 어느 누구도 왕 다윗에게 전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상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살아있을 때에도 먹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왕이라도 건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체가 상할까 염려스럽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애원해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기도하던 그 다윗이 아이의 죽음의 소리를 듣고서 얼마나 상심하겠는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들의 염려가 틀려버렸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이 신하들의 염려. 우리는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대로 되어야만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한 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와 반대되어지는 결과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라고 우리는 불평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향한 이 신하들의 염려가 바로 그 부분이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해버리셨네요. 결과는 나왔잖아요. 그죠? 얼마나 상심할까? 얼마나 실망할까?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믿습니다를 수백 번, 수천 번을 외쳐야 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바램과 소망만을 일방적으로 구하는 것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합격되게 해주십시오. 수없이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마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바램과 소망만을 일방적으로 구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도에 주는 내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필요한 해결사나 혹은 흥신소 직원처럼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 결재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않고 단지 우리는 그분에게 청원하는 청원자임을 기억하는 또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서요. 믿음이란 모든 결정을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또한 수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헬라어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티스. 근데 이 피스티스라는 헬라 단어가 믿음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지만 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믿음, 충성, 그게 똑같은 피스티스예요. 자,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충성스럽다라는 말을, 그 사람 참 충성스럽다라는 말을 누구에게 붙입니까? 주인에게입니까? 종에게입니까? 우리는 충성스럽다는 말을 주군 혹은 주인에게 적용시켜서 붙이지를 않습니다. 그죠? 아이고, 그 주인 참 충성스럽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충성이란 말은 신하 혹은 종에게 적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집안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주인에게 등을 돌리거나 그 주인을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주인을 섬기는 태도를 우리는 그걸 충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즉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이 바로 믿음이고 한결같은 마음, 그것이 바로 충성이며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행위란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행위이지 내 바램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답을 어떻게 내리시든지 거기에 대하여 불충스러운 마음으로, 불평하는 마음으로, 투덜대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병고침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와 가정의 문제 등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기도는 잘못되어진 기도인 거죠. 그죠? 이렇게 바라는 기도대로 되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는 정말 뜨겁게 다윗처럼 막 금식하며 철회하며 막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자기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았다고 한순간 얼굴을 바꿔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을 담아 간절하게 기도하시되 그 결정과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믿음을 가졌던 인물들이 여러 등장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름 잘 아시는 다윗의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서 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다윗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저 풀무불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왕이시여 들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죠? 근데 이거는 진짜 믿음일 수도 있고 가짜 믿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건져주지 않으시면요. 그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살려내지 않으신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돌아서겠죠. 그죠? 에이씨! 뜨거 하면서 박차고 튀어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서 막 십자가를 집어 던지면서 막 하나님이고 뭐고 막 냅다 막 절해버리겠죠. 우상에게. 그거는 확신은 있었지만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믿음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죠? 진짜 믿음은 뭐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거기 진짜 믿음이기보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18절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십시오. 이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확신과 바람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의 정석이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바람과 소망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인정, 그것이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있었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달리 지금 당장 그리고 우리의 꿈꾸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신뢰와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오늘 여기 산정교회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역사하시고 개입해 들어와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들 늘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죠? 실제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가끔 이제 금요일 되면은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교회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저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회 하면서 기도만 하면 오히려 반대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이 기도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정말요. 기도만 하면 그 반대가 되어져요. 하나님 이번 주일날 우리 아이들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빈자들이 채워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웬걸요. 아이들이 한 명도 안 나오네요. 그렇게 되는 때가 있단 말이야. 문제가 있는 아픔이 있는 그 가정들을 위해 기도를 했는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아이고 목사님 해결되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더 건강해집니다. 그런 말들보다는 오히려 악화되어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왜 기도할지 기도하지 말까? 왜? 자꾸 낙심이 되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들 그렇게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그 반대가 더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병고침을 강구했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고요. 망해가는 사업을 다시금 회복시켜달라고 진짜 나무뿌리 붙잡고 기도했지만 그 결과가 처참하게 끝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렇게 단정 짓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만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꿈꾼다고 한다면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기적 속에서도 역사하시지만 침묵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또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부재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상황과 이념과 가치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눈들이 우리들에게 열려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 본다고 한다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죠?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시기를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채색 저고리를 입고 아버지 사랑 늘 받아왔던 그가 이제는 노예가 되어져 버린 거죠. 억울함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실과 정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그죠? 점점 그의 인생이 보면 골짜기로 어둠으로 절망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불평하거나 자신의 삶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왜 하나님 가만히 눈 뜨고만 계십니까? 라고 자신의 인생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는 성실했고 정직했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 보여주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 형들과 이제 나중에 만나가지고 형들이 자신이 이제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 눈이 없다고 한다면은 당장 우리는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은 흔들릴 것이고 내 인생도 흔들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그 굳게 붙잡았던 손도 놓아버릴 거란 말이에요. 요셉은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형들보다 먼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이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이끌어 가신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눈들이 우리들 가운데 열려지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나는 그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3번 간청했단 말은 딱 3번이 아니에요. 그죠? 3-4번이에요. 말 그대로. 완전 수거든요. 정말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다윗이. 바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이미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번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죠? 거절하시는 하나님. 그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거절하시면 분명합니다. 크고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자, 다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첫 번째 처음 시간에 했던 물음을 한번 다시 던져볼게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형제 앞에 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 질병에서 고침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기도는 이제 그만둬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단지 우리의 간절한 마음 담아가지고 계속 기도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미리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예스하시든지 하나님이 노하시든지 하실 거를 왜 우리 스스로가 미리 예스로 노로 답을 정해서 기도를 포기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 정말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가 신방 전화할 때마다 노 해버려. 안 되는 것 같다. 기도 그만하자.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책임은 하나님께 전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만 할 뿐인 거예요. 그만 기도합시다?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기에 우리는 여전히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라고 결정을 내려버리신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그죠?
주셔야만 은혜고, 주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만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주시더라도, 거절하시더라도 오직 여호와 이름만 찬송 부를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다윗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눈치를 보아하니, 신하들의 움직이는 그 모습 보아하니 아이가 죽은 것 같단 말이에요. 신하들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냐? 예,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기 시작하더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신하들이 묻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먹으라 해도 안 드시던 분께서 아이가 죽었는데 먹기 시작하시고 의복을 정갈하게 입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22절에)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나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할 일은 없지 않냐. 그 모든 주권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의 결정에 나는 아멘 할 뿐이다. 그죠?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그런 태도로 기도한다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의 답은 반드시 가장 좋은 답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이어서 24절과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4절과 25절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는 겁니다.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낳은 아이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두어 가셨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다시금 아이를 낳게 하셔서 그 아이를 솔로몬으로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거든요. 보세요. 그들의 잘못돼서야 하나님 심판하시고 책망하시지만 그 결과의 마지막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더라는 거예요. 동생 아벨을 살인한 가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심판의 마지막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보호해줄 표를 하나님은 가인에게 주시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거두어 가셨지만 그러나 다시금 그 밧세바의 몸을 통하여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거두어 간 것만 보지 말고요. 놓으라고 이야기한 것만 보지 말고요. 그 뒤에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놓으라고 하셨을지라도 거두어 가셨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외쳐대며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겠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거절하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오롯이 서서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 참 믿음이 진짜 믿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끝까지의 최대한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